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오후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에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쓰임받는 곳에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권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영권을 회복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권을 회복하라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두 번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영권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두가 이제 한 30번 정도의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큐티의 말씀을 함께 전한 것까지 다 합하면 한 35번 정도의 그 주일 오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권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해 동안 쭉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권 회복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기도와 말씀, 믿음, 성령, 영혼 구원, 사명, 그리고 관계, 그리고 큐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우리가 영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2시간 동안 영권 회복을 정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권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2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먼저 영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권은 영적인 권세, 그래서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이신 누구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사실은 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권이라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에겐 영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영권은 오직 누구만 갖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이 영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영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영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값없이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실 때 무엇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영권, 그 영권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권이 주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영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권을 누구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사용할 때 그 영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느냐? 권세를 주셔요. 권세. 이 권세가 뭐냐? 바로 이 영권이에요. 그러나 이 영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주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게 영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권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영권으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냐? 온전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 뭘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영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나는 뭐만 하면 될까요?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의 삶의 영권이 내가 뭐 영권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서 막 나타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주여 3번을 외치는데 남들보다 더 크게 외치면 내가 영권이 있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무엇으로 인도해 가신다? 영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영권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권이 있다면 여러분들 뭔가가 막 특별한 힘이 나타나고 기이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영적인 체험이 된다고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좀처럼 여러분들 경험되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영권이 정말로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것들이 영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영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된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권 회복에 실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영적인 권세, 영권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영적인 특별한 어떤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체험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방언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체험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권이 드러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체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권은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권이 이미 내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결국에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무감으로도 때로는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중에? 나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해요. 나 자신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나도 주님의 사랑처럼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권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실 가장 놀라운 영권은 그 뭐니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권이 드러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영권의 회복을 통해서 영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고통과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이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원수들이 어디에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수들이 지금 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위급한 상황일까요? 평온한 상황일까요? 원수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요? 평온한 상황은 아니죠. 이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협적인 상황,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뭘 믿고 있었냐면 주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고 계신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차려주시려면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뭐 배민으로 배달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려면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잔을 채워주시려면 어디 계셔야 됩니까?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믿고 있었던 겁니까? 수많은 적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내가 그 앞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두렵지만 겁은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영권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영권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원수들의 눈을 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권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침몰치는 못하게 하고, 불꽃이 있다 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나를 통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영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겨 나갈 때 하나님은 영적인 권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권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3절 1장 13절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가문의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다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영권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을 때마다 주님의 영권, 하나님의 영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역사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권의 회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날마다 누구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서 3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실 때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비밀이잖아요. 그럼 이걸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자라나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자라난다는 건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그죠? 놀라운 삶이죠. 정말로 풍성하잖아요. 주님께 우리가 믿음이 닿아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 공간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닿아 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 겁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주님께 닿아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근데 이걸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번 한 달 동안만이라도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 정도 할까요? 10번 너무 작을 것 같고 한 20번 정도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정말로 그걸 마음 다해서 고백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기도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뭘 하셔야 되냐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동안 남은 시간 동안에 영권을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주님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거창한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누구만 고백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 비로소 영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달라질까요,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달라지는 모습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주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반신반의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목표로 잡으면 어떨까요? 그런 소리 한번 내가 들어본다.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데? 목표로 삼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어요? 내가 그걸 듣기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소금과 빛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따라오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